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는 않지만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 자체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 자신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도 자주 들어서 당연히 그렇다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 내지는 오해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자신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원래 뜻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다고 가르치고 저 목사님은 저렇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각자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다른 이유는 바로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추상적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 곧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진리에 대해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알고 믿고 있음으로 발현되는, 즉 안과 믿음에 바탕한 구체적인 언어, 표정, 행동, 글 등을 포괄하는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모이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에 바로 말이나 무언의 표정이나 글, 행동 등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믿고 있는 바가 드러나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행위, 곧 삶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아끼는 물건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시간이 지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에게 빌려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이 이사를 해서 그 물건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머릿속에는 대번에 미안하다도 아니고 다시 찾아보고 찾아지는 대로 돌려주겠다도 아니고 못 찾으면 새로 사서라도 돌려주겠다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모자래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결국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지는 그 사람이 알고 믿는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서도 뻔뻔하게 반응을 하는 그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자신의 아는 바가 부정되고 믿는 바가 허상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로 든 이 일은 나를 제외한 상대방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는 온갖 종류의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무책임이나 게으름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결법 논쟁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믿는다는 말이 곧 이 땅을 사는 동안 인간이 완전 무결해진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위와 같은 죄와 싸우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할 때 회개가 앞서는 이유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하고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모르는 죄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움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서 사람들은 모르는 죄된 생각들 그리고 안 믿었을 때에 하던 것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날마다 순간마다 죄와 싸우며 회개하고 성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기도는 하는데 현실에서의 실제 자신의 삶은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큰 도둑질은 아니어도 값이 별로 나가지도 않는 물건이라며 말없이 남의 것을 가져가는 도둑질, 실제 살인뿐 아니라 마음속으로의 살인 부부가 아닌 사랑과의 간음, 물건이나 돈이나 상대방이 가진 것들에 대한 탐욕, 악독과 속임,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 다툼과 싸움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알고 믿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말씀을 알고 믿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는 자신이 알고 믿는 바가 쭉정이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서 우리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허상이 아니라 진짜임이 증명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알고 믿는 것이 내 삶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구원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더 흐른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현실적으로 검증이 되는 기로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어디에 피난처를 따로 마련한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가끔 시간을 내어 자신이 지은 죄들 그리고 지금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죄들을 쭉 적어보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더러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며 또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데서 그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으면 실제로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 곧 삶의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말로 기도만 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도 행위로 그 읽은 말씀과 그 기도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앉아있더니 하는 행동과 말하는 모양새는 그게 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증거는 추상적인 진리의 개념이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 곧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는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아무런 결단도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말로만 믿는 것, 곧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가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 속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 곧 사탄이 주는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과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는 바와 믿는 바가 하나가 되고 그것이 행위, 곧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곧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앞서 말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같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 행위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맞서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목숨을 걸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런 일사의 각오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면 그 이김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죄의 근원된 사탄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자 또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도 살아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길 때에 자신이 아는 바와 믿는 바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비로소 구체적인 행위, 곧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알고 믿는 바가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일 뿐 타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온갖 죄들,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자신이 알고 믿는다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말과 행동과 표정과 글과 결정 등의 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하루, 그리하여서 자신의 알고 믿는 바가 삶에서 확인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 마라나타.